참 이상한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뭐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가? 그 종교 관리들이 로마 정부가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잡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모여서 매일 그런 회의만 하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그 고친 환자와 고친 예수님을 향해서 박수는 쳐주지 못할 망정 안식일날 그런 거 했다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고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만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악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 도둑질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거든요. 성전 세를 받아먹고요, 성전에다가 자기 자리 하나 깔아놓고 권리금 받아먹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 그러면서 다 그걸 다 엎었다고요. 틀린 소리 하지 않았는데도 자기의 기득권을 흔들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 권리를, 돈 나오는 권리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인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싹 고친 자기들의 계율, 규칙을 더 많이 만들어 나갔고 지키게 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으니 하면서 그들의 이 규율이 틀리다고 쫙 얘기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뿔이 나겠어요.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계속 모의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그래서 6월절, 이 초막절, 이런 절기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 다니질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도 이 암살자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안 가시겠다고 하면서도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쫙 모였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주님이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그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몇 시에 오겠다라고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딱 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신 걸 알고 쫙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누구 하나 지금부터 수업 시간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다 모여서 그 자리에 딱 앉았어요.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 말씀을 듣겠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종교 스파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이 시간이, 이 공간이 재빨리 보고가 되는데, 계획했던 것들을 이제 실행에 옮기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는데 집중력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 예수님의 팬층, 예수님의 제자층,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쫙 모여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예수님의 팬이다라고 얘기한 거에서 여러분 좀 주의해 들어야 됩니다. 팬. 예수님의 팬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뒤돌아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밭과 비교해 보면은 얇게 흙이 깔린 돌짝밭이죠. 싹은 나지만은 곧이어 시들어버리는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모였습니다. 재빨리 이런 상황에 보고가 들어가자마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초막절 기간 동안 적절한 구실을 갖고 예수를 잡으려고 했던 이 시행 세부 실천 사항들을 쫙 진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서 어디서 붙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 말씀은 현장에서 붙들린 가늠한 여자를 딱 붙들고 예수님 앞에 딱 내팽개칩니다. 그리고 묻는 거예요. 그들이 묻기를, 이 여인이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인이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를 돌라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묻는 거예요. 답은 나와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는데 여기에는 다분히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러한 상황을 재빨리 만들어낸 것은 이러한 조치 속에서 범죄한 간음한 이 여인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게 확 드러나요. 이 여인, 간음한 여인을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이 죄인들의 잔인함, 어떻게든지 이 간음한 여인과 예수님을 연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극악무도한 사단의 방법인데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디스한다 그러죠. 디스한다. 이 그들의 이 잔인성과 간교함은 정말 죄의 속성, 아니 사단의 속성입니다. 그걸 고스란히 드러내요. 그 고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그 무리들을 보면은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3절 보면, 3장 2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8장 5절 말씀. 그 붙잡힌 여인을 보고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 레위기의, 신명기의, 또 에스겔 선지자의 모세오경에는 수두룩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율법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다. 이게 맞는 소리입니까? 틀린 소리입니까? 이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예요. 이게 어떻게 그런 상황을 현장에서 잡을 수 있을까? 잡았어요. 아주 의도적인 겁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에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다. 이 모세 율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이 율법이 여러분 생각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런 거에 자꾸 속아 넘어가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여러분 만일이라는 단어만 빼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문장이 맞는다니까요. 근데 만일이라는 걸 딱 넣어.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들을 때는, 근데 여러분 믿는 자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 터무니없는 겁니다. 만일이라는 영어 표현으로 if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거기에 들어갈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툭 던져 넣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유혹을 받을 때도 그래요. 정말로 이걸 먹으면 죽는다더냐? 이걸 먹으면 죽는다라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에 정말로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이 여자에게 이 여러분 고거 어떤 상황, 고거 이 여자의 그 상황 속에서 이 여자의 그 예수님 앞에 놓인 이 상황 속에서 맞아요. 근데 틀려요.
여러분, 모세 율법을 쫙 읽어보면 그 남자와 그 여자를 돌로 치라예요. 특히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현장에서. 근데 그 현장에서 붙들린 이 여인을 왜 여기까지 끌고 오냔 말입니까? 그 상황은 예수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는 재판입니다. 왜?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이걸 왜 예수님께 끌고 오냔 말입니까? 이거를 합법적이고도 불정당한 재판으로 그들이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한 차별이 있는 지금 고발이야. 왜? 남자는 없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강제인지 합의인지 다 조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 조사가 없어요. 고로 이건 계획된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 오직 디스하기 위한 목적. 근데 여러분, 이 사단은 계속해서 이 방법을 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디스했던 사람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예수님을 디스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능력 통해서 귀신을 내쫓습니다. 얼마나 박수 쳐줄 일이에요. 근데 뭐라고 디스하냐면요,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기 기득권을 탐냈던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 정부들이 고민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팬층이 점점 많아진다 이거예요. 팬, 주위에서 들어야 됩니다.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 큰 고민거리였어요. 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가르침 손해나거든요.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 속에서 오는 재산적 유익, 이 손해가 막대합니다. 자신들의 가르침이 더 이상 먹히지가 않아요. 자신들이 존재에 대한 이 기득권이 흔들려요. 그리고 자신들의 팬층이 자꾸만 허물어져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겁니다. 로마 정부에 의해서는 자꾸 사람들이 모이는데 귀찮습니다. 밀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절대적인 추종자들이 한둘 모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보이고 보고가 들어옵니다. 오늘 예수님이 돌격 앞으로 하면은 가는 거죠, 뭐. 그럼 로마 정부로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종교 관리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로마 정부들이 머리를 짜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디스하느냐. 이게 여러분 쌓이고 쌓여서 정점에 도달한 디스가 뭐냐?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지지층이 있고 팬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히니까 쫙 사라지는 거예요. 그 팬들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3,000명 먹였던 그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포도주 맛을 본 사람은 어디 있고 예수님에게 병 고침받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디스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그 도구가 뭐냐? 나무 십자가입니다. 나무 십자가. 거기서 예수님을 빨개 벗기고 조롱하잖아요. 별별 조롱하지 다 조롱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이야기 빼고 별별 빨개 벗긴 그 예수님 보고 굉장한 조롱을 했을 거예요. 모욕을 했을 거예요, 손가락질하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신명기 21장 22장의 그 율법의 말씀을 딱 박아 놓는 거예요. 봐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굉장히 논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논리를 이용해서 그 뜻을 다 이루었어요. 왜? 저주를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속죄자, 우리의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저주, 우리를 위한 저주였습니다. 그걸 사실은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습성, 이 사단의 작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로마 정도들은 예수를 디스하는 데는 성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팬층이 다 사라졌죠. 팬들이. 왜? 예수님을 디스했잖아요. 모욕했잖아요. 조롱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단이 이 방법을, 사람을 조롱하고 모욕시키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제가 그랬죠,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은요, 시장 가갖고 또 칭찬받으려고 소주병에다가 참기름 담아갖고 오지 말라고요. 왜 그런 얘기 하냐? 이게 웃긴다고요. 아우, 장로님 소주병에 참기름 담아가시는군요. 근데 사람들은 들을 때 참기름은 안 들어요. 뭐만 봐요? 소주병만 본다니까. 가끔 집에서 여러분 이렇게 뭐 요리해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한창 TV에서 뭐가 유행했냐면요, 통닭을 만드는데 거기다 맥주를 뭐 이렇게 부어서 뭐 만드는 게 있다고, 그게 이렇게 뚝 나왔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 먹고 싶더라고요. 나도 정말 한번 해 먹고 싶었어. 맥주를 먹고 싶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해 먹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 야, 내가 이거 맥주 하나 사러 갔다가 야, 누가 보면은 목사님 맥주 사갔다, 뭐 이런 소리 들 것 같아. 이러면 술빵 만들 때 이스트도 넣지만은 거기다 주로 이렇게 뭘 넣습니까? 그렇죠. 해 잡수셨죠? 그 남는 건 어떻게? 아까우니까 이렇게 먹지요, 권사님. 아닌가? 아니라입니다. 근데 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이상하거든요. 보는 놈들이 막걸리 사갔다. 근데 다른 교단은 그것도 먹더라고요. 자유롭게. 우리는 아니에요. 이런 디스. 맥주를 사갔다, 막걸리를 사갔다. 이게 여러분 실질이 있는 일이에요. 실질이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디스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목가에서 사람 고쳤는데 디스하잖아요. 안식일을 어겼다. 그게 안 통하니까 뭐야?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도 돌아가는 디스입니다. 디스, 유행. 이 사단의 유행이 쫙 퍼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저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누구? 이 가늠한 여인을 고소하려고 한 거 아니라 본질적인 건 뭐예요?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가늠한 여인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또 이렇게 된다고.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다. 이게 이런 소문도 퍼뜨린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신학 서적을 읽다 보면 그러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책으로 써요.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는 특별한 관계였다. 이런,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미친놈이다 있나 이게. 아무리 학자지만 그딴 소리를 개소리를 해. 또 내가 이 설교에서 하니까 뭐 개소리 욕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디스예요. 이게 디스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그럼 들어보십시오. 왜 그럴까? 왜 이 여인하고 자꾸 연결시킬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소문 가운데에 이런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창기와 세리들의 친구다. 예수님은 창기와 세리들의 친구다라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삭개오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이고요. 어떤 여인은 정말 자기가 예수님에게 대접하고 싶은데 소문이 나잖아요. 혼자 몰래 와서 예수님에게 향료를 쫙 붓습니다. 예수님이 다 그걸 받아줘요. 세상에 받아주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받아줍니다. 이 소문이 쫙 났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 예수님이 율법대로 해라. 봐라, 이 사람도 너희들 친구가 아니야. 율법대로 하라 그랬어요. 돌로 치라 그랬어요. 알지도 못하고 돌로 치라고 했다니까. 적절한 조사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돌로 치라고 했다니까. 봐라, 너희들의 친구가 아니라니까. 이러한 작전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돌로 치라, 죽여라. 자기들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도, 근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사형 집행권은 유대인에게 없습니다. 사형 집행권은 유대인에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봐라, 이 사람이 로마법을 어겼다. 당장 로마 정부에 가서 고소하는 거예요. 이 사람 로마법을 어겼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십자가의 명패에 유대인의 왕, 반역자 이름을 넣은 거예요. 반란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처형은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는 유대인의 처형법이 아니라 로마인의 처형법입니다. 반란자들에게 극악 무도한 죄인들을 잡아 죽이는 형틀에 예수님을 매단 거예요. 이게 디스라는 거예요. 디스. 예수님을 아주 파렴치범으로 몰아버린 겁니다.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이 세상에 파송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이 나 초막절에 올라가지 않을 거야 하면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많은 곳에 있지 않고 감람산으로 싹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싹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막 어떻게든 막 떠들고요. 그 많이 모였던 예루살렘 성 안에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관심을 끄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할까? 그때 예수님이 툭 주저앉아서 손가락으로 땅에다 글씨를 썼어요. 예수님의 흙글씨.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그 흙에다가 뭘 썼을까? 뭘 쓰셨을까? 고민했어요. 과연. 근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요한복음 8장을 읽다 보면 예수님은 의미 없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뭔가 의미가 있어. 이렇게 이게 뭘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고발하는 사람 이름 다 썼을 것 같아요. 그 고발했던 사람들. 내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행동은 의미 없이 그냥 한 적이 없거든요. 이름을 다 썼어요. 기억하고 계십시오. 이름을 다 썼을 것 같다. 그리고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다가 그들이 더 성을 내면 어떻게 할 거야? 주변에 있던 사람들 다 찔립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대중들의 그 소리가 처음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소리가 들렸는데 지금은 대중들의 소리가 들려요. 이용하는 거죠. 대중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자기는 쏙 빠지는 거예요. 별로 치라 해놓고는 싹 빠져나가요.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서는 싹 빠져나가요. 예수님이 흑별치 쓰면서 그 사람들 이름을 다 적어놨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 이런 얘기를 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는 거죠. 이 단순한 말씀 같은데요. 그때 들은 이들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심장을 팍 때린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10절과 3장 23절에 연달아 얘기하거든요. 의인은 없다. 문제는 깨닫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단순히 여러분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죄 선포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베드로가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예루살렘 성에서 죄 선포를 해요. 회개하라. 그리고 3,000명이 회개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 간수를 빌립보 간수를 회개시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구원을 얻으리라. 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온 가족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거는 단순히 예수님의 이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자들에 대한 죄 선포를 한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2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죄 선포한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죄 선포를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느라 그날 믿는 자의 수가 3,000이 더했더라.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 죄 선포를 들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성전에 있던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회개해야죠. 이 여인이 지금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것처럼 얼굴을 땅에 묻고 머리를 풀어 헤친 것처럼 구약의 말씀처럼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여기다 죄를 한번 뿌려야죠. 그처럼 이들도 다 일어나 소리를 치고 다 일어나 돌을 들었지만은 돌을 버리고 도망가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같이 여인과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 뭐예요 이게? 죄 선포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회개하라의 선포가 있었어요. 은혜 줄 거야, 용서할 거야 라는 선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일이 거부하고 돌아갔어요. 거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님의 치료도 나오고 회복도 나오지만 저주가 나와요. 이 8장에 그게 이루어집니다. 저주가. 하나님의 회개의 요청, 하나님의 은혜의 요청, 하나님의 구원의 요청에 그들이 거부해요. 그래서 다 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가 다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없습니다. 왜? 도망갔잖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게 이런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까지 율법, 잘못된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그렇게 정죄하더니만 예수님의 죄 선포에 대한 소리를 듣고 회개하지 않고 다 도망갔어요. 복음을 듣고도 다 도망갔어요. 오직 한 사람만 남았어요. 이 여인. 바로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 죄를 들은 사람들이, 죄를 본 사람들이 어디 갔어요? 죄를 들은 사람들이 어디 갔어요? 회개하지 않고 도망간 거예요. 다 도망간 거예요. 돌들을 버리고 또 돌도 가져간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요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분이 나나 봐요. 화가 나나 봐요. 아주 이 시대가 아주 민감한데요. 그걸 얘기들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슬쩍슬쩍 덮고 넘어가. 요즘 이 시대 이 나라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무슨 국가 중에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따지고 보면 자살하는 국가 중 우리나라가 1위예요. 이건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분이 차 있어요. 운전할 때도 분을 내고요. 길 가다가도 분풀이를 그냥 아무하게다 막 해요. 자기보다 약하게 보인다면 막 하고요. 외국인한테도 막 하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 분노하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복음인데요. 주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이런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돌을 쥐고 있는 분을 내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돌을 들지 않고 복음을 주지 않습니다. 돌을 든 사람들의 이 돌을 어떻게 하면 내려놓게 할 수 있습니까? 복음입니다. 누구의 복음? 내가 받은 복음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예요. 내가 받은 사랑 말입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의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건네줘야지만이 그 돌을 버리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는 분노를 건네주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분노, 미움을 건네주는 이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시대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면서 용서와 사랑의 복음에 던지는 돌이 아니라 복음의 반석을 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에 성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사람을 해치는 돌을 건네줄 게 아니라 그 돌을 버리고
예수님의 복음의 반석을 받을 수 있는 건네주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홍 글씨가 있고 흙 글씨가 있습니다. 하나님 둘 다 지워버릴 수 있는 글씨입니다. 주님이 흙 글씨를 쓴 이유, 나중에 발로 쓱쓱 건드려 지워버릴 수 있기에 그렇게 쓰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 그 복음의 반석을 우리 이웃들에게 성인한, 흥분한, 미움이 있는, 그리고 여러 죄로 범벅된 그 인생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